이 밤에 주 앞에 함께 나와 기도로 모이신 여러 교우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에덴은 잃어버린 낙원입니다. 누구나 다 낙원에 향한 소망이 있죠. 우리가 죽은 다음에는 육신은 땅에 묻지만 우리 영혼은 낙원으로 갑니다. 주님이 계신 낙원입니다. 에덴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에 이 지상에 세우신 낙원이었습니다. 그 에덴에서 살면 어땠을까요? 에덴에서 살아가는 삶이 어떠할까? 하나님은 그 에덴을 창설하시고 우리에게서 기대했던 삶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그들 오늘 몇 가지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역사는 하나님의 영광과 지혜가 그 권능이 놀랍게 드러난 사건이죠. 그런데 그 창조 역사 속에서의 정작 내용적인 중심은 뜻밖에도 사람에게 모아집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하늘을 만드시고 또 땅과 바다를 나누시고 식물을 만드시고 하늘과 별과 달을 만들어 날짜 연한대로 사람이 살게끔 하시고 동물들을 만드시고 또 사람들을 만드셨을 때 모든 창조의 역사는 결국 하나로 모아집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일부 몇 분은 박민근 강도사님 혼인 예배에 참석하신지 모르겠어요. 그때 그 박민근 강도사께서 자신이 왜 최혜경 사모를 만나서 어떻게 이제 혼약이 됐는가를 이렇게 슬라이드, PPT, 파워포인트 보여준 그 그림이 있습니다. 거창하게 시작합니다. 뭐부터 시작합니까? 마치 천지 창조하듯이 큰 우주가 이렇게 등장합니다. 그렇죠? 그 우주가 쫙 등장하면서 이 우주 가운데서 그 다음에 좁히던 지구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지구가 등장하면 또 좁혀지더니 계속 좁혀지더니 결국은 자기들까지 이렇게 쫙 내용이 좁혀져 가요. 그리고 마침내 온 우주의 주인공이 자기 두 사람이다. 이렇게 등장해요. 그래서 이제 혼인의 기쁨을 나누는 모습을 보죠. 박민근 강사님께 부탁하면 항상 그와 같은 패턴으로 이렇게 항상 만들어집니다. 적절한 주제이기도 하죠. 창세기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시니라 말씀해 오시고 우주의 창조의 제 기원, 빛이 있으라부터 신비롭게 시작합니다. 그 창조는 하나하나 왜 그런 창조를 하신 것일까? 그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이지? 이렇게 궁금증을 나아가며 이렇게 바라보게 되어지면 그것은 점점 하나로 모아집니다. 깔때기 모아지듯이 어마어마한 창조의 사건은 초점이 하나로 이렇게 모아지는데 돋보기로 햇빛을 딱 비춰서 초점을 모은 것처럼 모아지는 그곳에 에덴이 있습니다. 그 에덴의 주인공이 아담과 하와입니다. 사람이었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모든 창조는 단 한 주인공 아담과 하와의 삶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입니다. 저 밤하늘에 별이 있고 낮에 그 광활한 그 햇빛 있고 그 광활한 우주, 그 어마어마한 우주 전체가 딱 하나, 지구와 그 속에 사는 에덴, 그 속에 있는 인간, 그 인간의 생존의 최적의 조건을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 것입니다. 그 에덴에 가게 되면 어떠했을까? 지금부터 에덴으로 들어갑니다. 에덴에 가게 되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행복한 삶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에덴에 가면 풍성한 먹거리가 있습니다. 먹을 것이 풍성합니다. 예컨대 창세기 2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하나님께서 에덴에 있는 숱한 과실 나무들 가운데서 금한 것은 딱 하나요? 나머지 전부는 뭐죠? 마음대로 먹으라 하셨어요. 금한 것은 딱 하나요? 나머지 모든 각종 과실 나무를 마음대로 먹으라고 했습니다. 먹을 때에 수고하고 노력하고 땀을 흘려 일정 노동의 대가를 받고 주신 것이 아니고 그저 부어주셨습니다. 우리가 먹는 것은 전부 하나님 은혜입니다. 오늘 저녁 다 드셨습니까? 못하신 분들 있죠. 직장에서 바로 오시느라고. 우리가 먹는 것은 하나님이 공급하셔서 먹습니다. 그걸 어떻게 가장 실감 있게 우리가 먹는 것이 이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구나 하는 것을 가장 실감 있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말씀하신 지옥을 보면 압니다. 누가복음 16장에 가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부자와 거지 나솔의 비유가 나옵니다. 근데 부자가 한평생 잘 먹고 잘 살다가 자기가
자기 것으로 먹는 줄 알았겠죠. 그러다가 죽은 후에 아브라함의 품에 가지 못하고 음부에 놓이게 되었다 되어 있습니다. 음부 24절에서 그가 이렇게 외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저 나사로를 보내요.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총이 사라지면 물 한 방울도 먹지 못합니다. 지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철저히 배제되며 거두어 가신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이 땅도 만일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버리시면 곧 지옥입니다. 물 한 방울도 주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먹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이 우리가 먹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에덴에서는 먹을 거리가 풍요로웠습니다. 걱정 근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에덴에는 실로 아름다운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2장 9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로 했습니다. 에덴은 우리가 지금 자연을 봐도 이 선릉만 하나만 봐도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집니까? 선릉 안에 들어가서 좀 거닐면 풀냄새가 코에 닿는 그 순간에 벌써 마음이 달라지죠. 그리고 이 자연의 아름다움은 하나님의 미학의 극치를 보여줍니다. 이 에덴은 모든 자연이 인간에게 대적하지 않고 인간에게 최적의 삶을 형성하면서 인간으로 하여금 아름다움이 무엇인가를 눈뜨게 해줍니다. 인간으로 하여금 육적인 필요에 따른 모든 양식을 공급하시고 동시에 인간으로 하여금 미학의 눈을 뜨게 하시는 것,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하는 겁니다. 인간에게 부여한 놀라운 능력을 통해서 창조성을 기초로 하여 하나님이 주신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고 우리는 미라는 개념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모방하여 우리도 아름다움을 창조해 나갑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자연 속에 있는 질서와 오묘한 조화, 세계의 변화, 형태의 변화들, 기기묘한 모습들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의 미학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에덴은 지극히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그 아름다운 곳에서 먹을 것이 풍요롭습니다. 행복하겠죠? 안 좋으세요? 에덴은 또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거룩하며 아름다운 공동체를 형성해 갑니다. 오늘 읽어보면 본문의 18절 한번 보게 되면 2장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뭐하는 것이, 독초하는 것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지 않았다 하셨습니다. 특별한 의미를 두신 말씀이죠. 사람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혼인의 하나님의 창조의 뜻이 이제 나타나긴 하지만, 그러나 혼인 문제는 다음에 살펴보겠지만, 오늘 본문에서 설상 말씀하고 있는 것은 부부 관계의 혼인 관계를 넘어서는 인간 생존의 삶의 기반이요 틀이 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원리를 말해줍니다. 사람은 본래 하나님이 지으셨을 때 혼자 완전하며 그대로 충분하기를 기대하고 만들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산에 올라가서 주님과의 관계는 굉장히 좋아요. 혼자, 나면서부터 혼자 살아서 죽을 때까지 혼자 살면서 사회로부터 고립되어져 어쩔 수 없으면 혼자 살게 되겠죠. 그러나 일반적인 원칙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었을 때 누군가의 관계성 안에 살도록 하나님이 결정하셨습니다. 그건 왜 그러시죠? 하나님 자신이 그렇게 존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하나님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세 위격 가운데서 서로 교통하며 관계 형성 안에서 한 하나님으로 계십니다. 어떻게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 한 하나님입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설명을 해드릴 수 있지만 복잡합니다. 그러나 기회가 있으면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수성이나 단수적으로 계시는 그 가운데서 사랑의 절묘한 신비로운 비밀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께 따라서 사람을 만드시되 아담에게는 부족할 것이 없는 상황이었어요. 자신이 에덴 안에서 먹을 것이 풍요롭고 아름다운 에덴 안에서 모든 짐승들을 이름지어 다스릴 만한 권능을 가진 자요, 하나님의 대리적 통치권을 위임받은 자로서 사실 왕권을 누리고 있는데 그 아담에게 부족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보실 때
아담에게 불완전성이 보인 것입니다. 그것은 곧 결혼을 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혼자 살아셨고 사도 바울도 혼자 사셨습니다. 결혼은 사람을 사람되게 완전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생식과 번성에 관하여 특별한 방식으로 정하신 제도와 맞물려 의미를 갖습니다. 사람이 혼인을 하든 혼인을 하지 않든 사회적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기대하는 특별한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서로 의지하며 도우며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이 홀로 살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죠?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인간이 나는 나 홀로 충분히 살 수 있어, 다 필요 없다고 라고 말하는 그 순간, 인간이 자신을 고립화시키는 순간, 그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죠? 자신을 신격화하고 있는 것이, 자신의 피조성의 원리를 스스로 부정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타락 이후에 살기 때문에 사회적 관계 안에서 많은 상처가 있습니다. 눈물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죠. 따라서 회피하고 싶어 혼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 자체가 슬픔입니다. 하나님의 원래 창조의 에덴의 모습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리스도의 법이란 무엇이죠? 두 글자로. 그리스도의 법을 줄여서 두 글자로 만들면 무엇이 될까요? 사랑입니다. 맞습니다. 사랑입니다. 사랑을 이루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사랑의 실천이요 누림은 에덴의 목적이었습니다. 에덴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해서 이루죠? 너희가 짐을 서로 나누어 지라. 피조성이면서 동시에 의존적 관계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며 사랑의 원리를 말씀합니다. 에덴에서는 먹을 것이 풍요롭고 지극히 아름다운 곳에서 서로 사랑의 누림을 누리며 살도록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원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에덴에서는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나와 있는 대로 도덕적으로 거룩하며 의로운 삶을 살기를 하나님 원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6, 17절도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이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무엇을 먹지 말라 하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 이 명령을 주신 궁극적인 이유와 신학적인 내용은 묵상하면 굉장히 풍요롭습니다. 그러나 이거 하나는 우선 오늘 에덴과 관련해서 생각해 보게 되면 에덴에서의 살아가는 인생은 임의대로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교훈대로 살도록 부르심을 받고 있다. 그 사실입니다. 아담은 풍요로운 것에서 아름답게 하와 더불어 살지만 자신이 임의대로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정하신 법도와 원칙에 따라 살아야 될 의무를 부과받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아담에게 있어서의 최고의 행복이요 아담의 인격성에 대한 자유가 온전히 실현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이 동물보다 우월하다라는 것은 바로 이 점에서도 이해가 되어집니다. 다섯 번째로 에덴에서의 행복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사셨습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거니시는 곳이었습니다.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늘 동행하시는 그 복 속에 있었으니 창세기 3장 8절에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이 날이 선을 할 때 동산에서 거니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아담과 하와를 부르십니다. 즉 아담과 하와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영적 교통에는 막힘이나 단절이 없었습니다. 지극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배하며 찬송하며 사는 것이 에덴의 삶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육적 안식과 영적 안식을 충만히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에덴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럼 인간은 먹을 걱정도 안 하고 아름다운 곳에서 서로 사랑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교훈에 맞추어 하나님께 예배하고 참여하고 살아가니 그야말로 놀고 먹는 그다음에 팔자란 말을 하려는데 제가 순간 멈춘 게 이게 기독교적 용어가 아니란 말이에요. 팔자가 놀고 먹는 그런 인생인가 하는 이런 그런 인생인가 하는 것이죠. 뭘 했을까요? 어떤 책임이 있었을까요?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진 노동의 책임이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은 노동 안 하는 그냥 노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노동의 기쁨과 노동의 즐거움과 노동의 행복을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진 것은 에덴을 돌보는 청지기로서의 노동의 과제가 주어져 있었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 말씀에 이것이 나오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다스리며 지키라. 다스리며 지키라는 말은 매우 군림하는 태도이지만 이 원문의 뜻은 보살피고 애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동산, 이곳에서 나에게 주신 자와 더불어 아름다운 관계를 누리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곳에서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그곳에서 내가 이 동산을 아끼고 다스리고 또 풍요롭게 드러내는 일이 그것이 에덴에서의 삶의 모습입니다. 행복하겠습니까? 행복치 않겠습니까? 행복하겠죠? 행복할 것입니다. 요컨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을 향한 기대란, 글자 작지만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의 풍성함을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충만히 누리는 삶입니다. 지극히 아름다운 창조 세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탐복하며 기가 막히게 하면서 노래하는 삶입니다. 지극히 사랑 가운데서 진리와 의와 거룩 가운데 서로 도우면서 하나님의 교훈에 순종해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위탁하신 동산을 성실히 가꾸며 돌보면서 노동을 통해서 마지막 맨 마지막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을 예비하며 찬미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에덴에 우리를 두신 아름다운 거룩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에덴 동산은 무엇이라고 말하겠는가? 에덴 동산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복이 가득 찬 것이라.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뭐라고 그러죠? 임마누엘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생명인가? 왜 예수만이 우리의 위로가 되는 것인가? 그것은 잃어버렸던 나곤의 성격을 보면 압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와 동거하며 그와 예배하며 살았던 지극한 평강이 충만한 그곳, 그것이 바로 나곤인데 그 나곤을 상실한 우리에게 있어서 위로는 어디서 찾아야 될 것인가? 그 임마누엘의 복이 다시 우리에게 주어질 때 비로소 가능해집니다. 오직 예수께서만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 계시는 이를 다시 회복시키시며 그분 자신이 하나님으로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타락 이후에 이 역사가 어떻게 변했습니까?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과 타락 이후에 인간의 죄와 탐욕의 첫째, 먹을 것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경제적인 정의가 상실되어 버립니다. 인간은 죄와 탐욕으로 인해서 경제적 질서가 불공정하고 불의한 가운데서 자신의 죄악된 욕심을 채우느라고 공평하고 공의로운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일들을 숱하게 봅니다. 중국에서 멜라민 파동이 우리가 얼마나 미쳤습니까? 다 한 가지 일 때문입니다. 뭐 때문입니까? 경제적인 탐욕입니다. 이것이 사람이 먹어서 할 일이 아닌 것을 뻔히 압니다. 그러나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 일을 행합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실상입니다. 모르고 먹은 것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것들이 그런지 모르죠. 뿐만 아니라 재화의 분배에 있어서도 우리는 늘 공평하고 선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지구상의 전체 10분의 1의 인구가 전 자원의 3분의 1을 사용합니다. 심각한 빈익빈 부익부의 악순환의 고리를 우리가 갖고 있죠. 해결하지 못합니다. 빈익빈 부익부에는 여러 가지 사회적 원인도 있습니다. 개인적 성실성도 원인이 되어집니다. 개인의 윤리와 사회 윤리와 이 정치 윤리가 전체 복합적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쉬운 해결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아는 것은 그 모든 배경 속에 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압니다. 안목수님이 복음주의 협의회 총무 시절부터 그 예전부터 북한과 우리가 냉랭할 때부터 북한에 지원하고 관계를 돈독히 하고 식량 지원도 해야 한다는 원칙을 갖고 노력하셨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곧 이 세상이 타락한 오늘 세계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최소한의 노력들입니다. 국제 기아 대책, 월드 비전 등등 또 우리가 사는 이 지역 내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살펴보고 일정한 재화를 조금씩이라도 나눠줌으로써 그들의 삶을 위로하는 일들은 에덴의 회복의 신앙인의 마땅한 부르심입니다. 인간은 예전같이 아름다운 미를 찬송하지 않습니다. 도덕성을 떠나버린 미학입니다. 인간이 아름답다 하는 것은
자연 그 자체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미학을 그대로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었던 우리들인지라 아름다움의 해석과 기준도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불륜이 사랑으로 미화될 수가 없습니다. 계몽주의 이전 인간이 모든 만물의 최대 척도요 하나님의 교훈은 우리가 그 교훈에 지배받기를 거부해서 하나님을 마음에 부정하고 인간의 이성을 최고의 절대적 가치로 놓았던 계몽주의 이후에 미학 세계 속에서 아름다움이 무엇인가 설명하는 자리 속에서 인간의 선과 사랑과 의로움과 거룩과 도덕은 사라져버렸습니다. 타락해버린 것이죠. 사회가 산업사회와 자본주의와 개인주의가 되면서 공동체는 상실해버리고 현대예술의 주제는 그 유명한 한스 로크마크가 쓴 현대예술과 문화의 죽음이라는 책에서 잘 말한 것처럼 인간은 죽었답니다. 인간의 고전적인 인간상과 하나님의 교훈에 따른 아름다운 덕목은 미학 속에서 찾아지지 않습니다. 타락한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공동체 관계가 우리한테 남아있는가? 선한 공동체의 모습이 우리한테 있는가? 그렇지 못합니다. 인간이 개발한 정치체제는 극단적 개인주의와 아니면 또 하나는 극단적 집단주의입니다. 극단적 개인주의에서 인간의 자기 이기주의인 탐욕을 기초로 사회를 구성하는 원리를 찾거나 아니면 집단체제를 움직이지만 집단체제를 움직이는 또 하나의 힘은 다시 개인으로 모아집니다. 그 모든 것은 우리에게 비극으로 나타납니다. 이 세상에는 참다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없습니다. 나타나질 못합니다. 이스라엘이 왕을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가 왕을 구하고자 하느냐? 왕을 구했을 때 그 왕이 너희를 얼마나 괴롭힐 것이며 왕이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게 너희가 얼마나 많은 재화를 뺏어갈 것이며 너희가 얼마나 피해를 주고 희생을 강요할 것이 너희가 각오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열방과 같이 우리가 왕이 있어야겠으니 왕을 달라고 외쳤을 때 주께서 그들에게 왕을 허락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왕권을 허락하되 참된 왕이요 우리의 고혈과 희생과 노고를 바탕으로 서 있는 왕권이 아니라 자기 희생적 사랑으로 왕권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보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다윗을 들어 율법의 법도에 따른 왕권을 이루려고 하십니다. 그러나 다윗조차도 역사 속에서는 그 일을 이루지 못합니다. 결국 주께서 다시 오심으로 이루어질 새하늘과 새 땅의 왕권을 이루어야 알 수가 있겠죠. 이 땅에 있는 공동체는 어그러져 있습니다. 이그러져 있습니다. 뒤틀려져 있습니다. 거창하게 정치체제를 말할 것도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의 자그마한 단위 하나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격과 인격으로 만나질 못합니다. 우리는 관료적이며 고려적인 태도로 일을 통하여 사람을 부릴 뿐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존재를 사랑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능력으로 인격적 가치를 평가하지 존재의 그 자체로서의 사람을 존중할 줄 모르는 그러한 실수를 우리가 많이 범합니다. 사회의 슬픔입니다. 청년기 때의 혼란은 바로 여기서 옵니다. 내가 고등학교를 다닐 때까지는 평등과 소망이 있는 줄 알았는데 어느덧 청년기를 들어가게 되면서 사회가 나를 재단하고 평가하는 가치 안에 갇혀버린 자기, 미래가 이제 차단돼 버리고 미래가 어두워져 버린 것입니다. 청년들의 슬픔이 거기에 있습니다. 도덕성의 상실입니다. 과연 우리가 도덕적으로 성숙한 삶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가? 타락 위에 우리의 삶의 실존을 보게 되면 얼마나 우리가 낙원을 잃어버린 자의 비참 모습이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도덕적 감각을 완전히 상실해버린 우리의 삶의 비참성을 가장 적나라하게 설명한 성경 구절 로마서 1장 26절과 32절 말씀. 이보다 더 적나라한 것은 없지요.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주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게 받았느니라. 동성애는 인간 도덕 타락의 하나의 가장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은 동성애를 악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종교다운 사회 속에서, 다원적 가치 사회 속에서 이제는 동성애 관계 속에서의 성실성과 신실함이 있으면 부부의 언약으로 인정해줘야 한다는 주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동성애를 질병으로 보는 것이죠. 죄가 아닌 것으로 봅니다. 질병적 요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죄는 죄입니다. 도벽이라는 질병적 요소가 있다 해서 도둑질이 죄가 아닌 것이 아닌 것과 같습니다. 영국 성공회에서 동성애를 신부로 인정하겠다라고 대주교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바람에 동성애가 영국 성교가 발칵 뒤집어졌죠. 그래서 찬반을 엇갈려서 치열한 교리 다툼이 있고 일부 세력이 뛰어져 나갑니다. 동성애자를 안수하여 교회의 지도자로 세울 것인가 문제는 이미 오래전부터 논의된 문제지 결코 새로운 핫 이슈는 아닙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므로 하나님께 저희를 상실한 마음 내어두사 합당치 못하게 일을 하게끔 내버려 두셨으니 그 결과 우리에게 나타난 도덕적 타락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29절부터 이렇게 나타납니다. 29절 보세요. 불입니다. 추악입니다. 탐욕이요, 악이요, 살인이요, 시기요, 분쟁이요, 사기요, 악독이요, 수군수군입니다. 가십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비방이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요, 능력이요, 교만이요, 자기자랑이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것이요, 우매함이요, 배역함이요, 무정한 것이요, 무자비한 자라. 우리가 날마다 보고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이며 우리 옆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우리의 현상입니다. 우리가 분명 타락한 세계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영적 교통을 이루어가는 것이 낙원인데 오늘날 이 세계는 어떤가? 하나님과 영적 교통 전면적으로 부정해갑니다. 로마서 1장 18절과 23절이 그 사실을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창세로부터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21절.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거부합니다. 감사하지 않습니다. 생각이 미련한 마음으로 가득 차서 22절에 가게 되면 스스로 지혜 있다고 우쭐대면서 썩어질 것을 하나님의 영광과 바꿔버려 우상 숭배의 죄악 속에 빠져들어갑니다. 범신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범신론은 이 세계가 곧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따라 세계의 일부인 우리도 곧 하나님의 흔적이 되어집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잠재성을 잘 개발해내서 그걸 확장시키고 실현시키면 내가 곧 하나님이 되어집니다. 천도교 사상, 인내천이란 것도 결국 범신론적 사상입니다. 불교는 말할 것도 없이 범신론의 대표적인 종교요, 힌두교가 그렇습니다. 뉴 에이지가 그렇고 요가가 그렇고 TM, 초월 명상이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창조주로서의 초월과 객관을 부정합니다. 우리가 곧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죄입니다. 타락해버린 것입니다. 이 모든 바탕 위에서 인간의 노동은 하나님 주신 이 자연과 에덴을 성실하고 청지기 자세로 보살피지 않습니다. 자연 환경을 탐욕으로 파괴합니다. 눈앞에 든 탐욕 때문에 돌보고 가꾸고 애써야 될 청지기로서 부르심을 잃어버린 채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자연 파괴를 손쉽게 합니다. 요컨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은 에덴의 삶과는 얼마나 거리가 먼지 모릅니다. 타락한 인간의 삶이란 탐욕과 이기심으로 부를 축적하고 궁핍한 자의 삶을 돌아보지 않는 인색함으로 살아갑니다. 아름다운 창조 세계를 바라보지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부정해갑니다. 배타적인 분리 안에서 서로 나뉘고 싸우고 갈등 관계 안에 놓여있기를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교훈에 불순종함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한 삶을 살고 있으면서 결국은 하나님께 위탁하신 동산을 임의대로 파괴하고 불의한 청지로서의 악을 행합니다. 결국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을 멸시하고 자신을 높이는 것이 인간의 삶입니다. 안타깝지만 역사에 희망이 없습니다. 이 틀에서 인간이 벗어나지 않는 한 역사는 희망이 없습니다. 따라서 인간에게는 답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답이 없습니다. 어떻게 잃어버린 신락원, 그 낙원, 잃어버린 낙원을 우리가 회복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평강과 지극한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가? 우리에게 과연 희망이 있는가? 우리로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서 그 가능성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에덴을 이 땅에 두실 때 어떤 어마어마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아십니까?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6절에 지극히 아름다운, 너무 아름다운, 가슴이 벅찬 하나님의 신비로운 뜻을, 그 계획을, 그 비밀한 의지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거 줄치면요, 에덴의 창설의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바로 그것과 같은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덴을 창설하시고 우리가 부패하여 반역하여 어떠한 비참함에 놓인 것을 아시는 주께서 성자 하나님이 사람 되시는 구속의 은혜를 미리 계획하시고 예비해 두신 가닥에 창세 전에 이미 우리를 택하여 부르시고 그 은혜의 충만 속에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 그날에 이 복을 주기로 작정하시고 역사를 실행하신 것입니다. 그 은혜를 입어서 오늘 우리가 지금 예배당 안에 모인 것이에요.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시간 속에 있는 일이 아니요, 하나님의 영원한, 그 초월적 영원함 속에서 계획 가운데 있는 일입니다. 정말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요, 이런 일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셨죠. 그리고 교회가, 실체적인 교회가 탄생합니다. 그 교회가 탄생한 지극한 아름다움을 사도행전 2장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에덴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하나님의 교훈이 왕권을 갖게 됐습니다. 서로 교제하였다. 공동체의 아름다운 관계가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떡을 떼었다. 풍요로운 먹거리가 나눔이 있게 되어집니다. 기도하기에 전혀 힘썼느니라. 하나님과 영적 교통이 열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형성하여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다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었으니 에덴의 모습의 회복의 현상을 주께서 성령 강림한 그때에 탄생한 교회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나눔과 분리와 공동체 깨어짐이 없습니다. 성도의 모으기를 힘쓰니 예배가 그들의 자랑이요 노동이었습니다.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에덴의 회복을 현상적으로 우리 앞에 역사 속에 성령께서 강림하여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때만 있을 것이 아니요, 우리에게도 약속된 것이요, 이 일은 장차 주께서 다시 오셔서 이루실 새하늘과 새 땅의 그 지극한 행복을 역사 속에 미리 비춰주신 한 자락인 것입니다. 우리의 약속을 하셔서 주께서 계시록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질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21절 3절 읽어보실까요? 보라, 하나님이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신다. 이 전체 주제를 21장 3절을 네 글자로 요약하면 무엇이죠? 임마누엘입니다. 회복된 임마누엘. 어떻게 이룰 것인가? 새하늘과 새 땅의 행복은 주님과의 동행입니다. 계시록 22장 1절부터 5절까지 에덴의 아름다운 모습이 더욱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완전한 충만한 평강이 가득 찬 모습으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자 위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풍요롭습니다. 풍성한 먹을거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생명나무의 실과이니 육적 먹거리뿐만 아니라 영적 먹거리입니다.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나 그 나무 잎사이에 드는 망국을 소송하게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습니다. 눈물이 없죠.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예배 중심적 공동체입니다. 그의 얼굴을 볼터이요 그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지워지지 않습니다. 5절을 같이 읽습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에게 비추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참된 하나님의 대리적 통치자의 위엄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온 우주 가운데 너희는 이 세상을 다스리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 말씀하신 지극한 복을 우리가 누릴 그날을 약속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날을 소망 중에 들고 있는, 그 소망 중에 간절히 바라고 있는 잃어버린 낙원에 대한 아픔과 그 비극을 오늘날 우리가 겪어 살면서, 잃어버린 낙원에 대한 고통을 우리가 인생 중에 겪으면서 살면서 우리에게 이 소망이, 그 위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굳게 믿을 때 우리는 오늘 이 땅에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 땅에서도 이미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495장 찬송을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헛거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같이 기도하십시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슬픔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 속에 아픔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마음에 근심이 있고, 먹을 것으로 인해서, 인간관계로 인해서 아름다움이 뒤틀어지고 영적인 고통이 있고, 우리가 받던 낙원의 상실로 인한 오늘의 인생 삶의 아픔과 고통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것에서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시는 교회 여러분들의 기도를 주께서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찬송했던 것처럼 천국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곳에서 회복된 에덴을 분명히 보이셨고, 그것은 다시는 잃어버리지 않는 확고하며 안정된 에덴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도행전 오순절날 이미 이 땅에 교회를 탄생해 하시며 보이셨으니, 그 교회의 역사에 따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며 성도가 서로 위로하고 교통하며 서로 도고하며 아껴주며 격려하는 가운데서 천국의 오늘의 흔적을 볼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슬픔을 내어놓고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주 앞에 기도로 함께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원래 창조를 하셨을 때 에덴의 그 아름다움을 우리가 생각하고 말씀을 통해 회개해 보면서 우리가 사는 인생의 비참함과 슬픔을 생각합니다. 아버지, 그러나 우리가 절망에 있지 아니하고 또 낙심과 우리가 참으로 염세적인 삶의 결로 끝나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약속하신 아름다운 그 생각의 땅 우리가 바라보기 때문이옵나이다. 그 땅이 이미 역사 속의 아름다운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고 우리에게 보임 바 되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걸 바라보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격려하며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을 이 교회 안에 이루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곳에서 잃어버린 낙원의 모습이 회복된 모습이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의 삶의 슬픔과 눈물과 고통이 두려움이 어떤 것이라도 아버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약속된 이 소망을 바라보고 오늘도 살아계시 약속하시고 이끄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면서 담대히 주 앞에 나가는 귀한 은혜가 되도록 주여 도우시고 이들의 슬픔을 닦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 홀리고 찬송을 받아 주시옵소서. 걸어가시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최초에 우리를 위하여 만드셨던 에덴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사는 오늘의 이 세상의 인생이 얼마나 슬프며 비극적이며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가 피부로 알고 날마다 경험으로 또한 아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곳에 기도회로 모였던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형편과 처지를 아시온데 이들 가운데 들어있는 슬픔과 고통과 아픔을 주께서 약속하신 생활과 새 땅의 소망을 바라보는 가운데 위로받도록 주께서 함께해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미 그 천국의 약속을 오순절 성령 가늠의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보이신 바 되었사오니 우리에게도 주여 그 은혜를 베풀어 맛볼 수 있는 능력과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통하여 주께서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차 간에 사랑하며 피차 간에 한 공동체 안에서 위로하고 격려하며 한 말씀을 먹고 한 예배 공동체로 모이면서 우리 가운데 나눔이 있고 격려하고 품는 가운데서 이 잃어버린 낙원의 모습을, 회복된 모습을, 그 첫 열매를 우리 가운데 맛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소망 중에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도 살아갈 인생의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시길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